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4장 말씀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신났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생각을 했었죠.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일,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지난주에 했던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지금 당한 문제, 우리가 당한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때문에 걱정과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잘 다루는 인생이 되는 거죠. 모세가 그것을 광야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아킬레스건을 가진 거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게 있었죠. 움직이지 말라. 왜 그랬냐면 이리 피할까 저리 피할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려 했던 거죠.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할 게 없으면 그냥 기다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차례가 된다. 모세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능한 나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실 사회에서 내가 무능해져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니까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의 무능함의 시간에 너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자기들이 간구하고 기도했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10절에 나오는 말씀,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좀 봐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했죠. 실망해서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기대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직 안 하신 것뿐이다. 그러므로 다시 기대해라. 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지난주에 모세는 한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설득하고 진정시키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15절 본문에 보면 그렇게 백성들을 진정시킨 모세가 하나님께 한 일이 있는 걸 전반부에 보여주죠. 모세가 뭐 한 거예요?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하나님 반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10절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만 기도해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제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만 기도해라. 이제 더 부르짖지 말아라. 이유는 이제 다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 해라. 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가고 싶지만 사실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제는 움직여서 가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거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만하시네요. 그리고 이제는 움직이라니까 이 본문 보면 자연스럽게 아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 이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럼 우리한테 생기는 문제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언제부터 움직여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죠.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부터 움직여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항상 우리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언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알려주십니다. 15절 첫 번째 보면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 기준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후에 움직이면 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보통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타이밍이에요. 그 사람을 언제 만나느냐.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면 진짜 늦은 거죠. 그렇죠? 그때 시작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은 모든 게 점점 빠르게 제 타이밍을 찾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밍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를 알려주실 때까지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3번 하시죠.
1시간의 기도를 3번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 끝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과 42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3번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되게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첫 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이 아니었을까? 왜 두 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이 아니었을까? 왜 3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이었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알려주신 거지. 누가 타이밍을 알 수 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아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저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부턴가 이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언제부턴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던 모세도, 그 사실을 믿고 기도했던 예수님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들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현재 우리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더 정확한 방법이 있죠.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그 타이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해 주셨을 가능성이 높죠. 오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죠.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는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타이밍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거 응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도 멈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를 우리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바로의 군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홍해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홍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홍해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 바로의 군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저것 좀 없애주세요. 이게 모세와 백성들의 기도였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상황에서 홍해가 있지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인 거죠. 근데 하나님 거꾸로예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해주지 않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가요? 바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무언가를 이들에게 해주시죠.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리오 때문에. 그런데 다리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법을 만들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에게만 30일 동안 기도하는 법을 만듭시다. 좋았던 다리오는 그 법을 시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늘 3번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오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다리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다 결론을 알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 그 기도, 다니엘을 사랑해서 다니엘을 위해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건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다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거죠. 다리오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니엘에게 아무런 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라던 응답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응답이 전혀 다르죠.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도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방식은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해주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서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구나 생각하죠. 그래서 실망하고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기도의 응답은 네가 요청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방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던 방식대로 내가 기도했던 타이밍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겠구나.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거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로 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주저한 거죠. 왜냐하면 앞은 바다니까요.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멈칫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 앞으로 가게 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들은 거죠. 왜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데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품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라고 하실 때 우리 그런 생각 들거든요. 부화가 치밀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없는 일, 모세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다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두 개 완전히 다른 거죠. 실제로 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거. 그 일을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확률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확률이 굉장히 낮으면 우리는 시작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최대한의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요거 조금만 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책임질게. 네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조금만 해. 그러면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가 되게 하는 걸 보여줄게. 이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냥 그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내 눈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가장 많은 일, 가장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일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바다의 지팡이를 바다에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라. 네가 손을 내밀면 내가 가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모세에게 드는 생각은 뭘까요? 자, 여러분이 모세예요. 여러분 뒤에 바로의 군대, 여러분 앞에 홍해, 지팡이를 들어서 그냥 바다에 손을 내미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모세라면 어땠을까?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 앞에 던질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럼 군대는요? 이거요. 그럼 군대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제가 모세라면 그럼 하나님 저 군대는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홍해는 안 갈라줘도 돼요. 군대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솔루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솔루션은 군대가 있어도 괜찮아요. 홍해가 갈라지면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할 법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질 거야. 마른 땅이 될 거야. 너희가 그 길을 지나갈 거야. 그런데 그 군대가 너희의 뒤를 따라갈 거야. 그러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오면 그건 잘 된 일이에요? 잘 안 된 일이에요? 잘 안 된 일이에요. 해결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군대 없어져야 되거든요. 바다가 갈라지고 물벽이 세워지고 마른 땅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이 생각나야 돼요. 야, 저 길을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의 군대에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다를 가르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군대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셨네?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도망가야 정상인 거죠. 도망가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환호하겠죠. 그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면 그거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거고, 이거는 여전히 근심할 게 있는 거고, 이거는 여전히 걱정할 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위험한 거, 여전히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진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신이라는 걸 분명히 그들이 알게 될 거야.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내가 보기엔 위기예요. 내가 보기엔 위험해요.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과 모세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갇혔어요. 자기들이 위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위험해요? 너희는 위험하지 않아. 누구를 위험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내가 위험하게 만들 거야. 그들에게 내가 위기가 닥치도록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는 그림의 크기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의 크기가 전혀 다른 거죠.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누가 위기예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위기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 내 관점을 고집하면 여전히 위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로 걸어가게 해주신다는데 그건 전혀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로의 군대가 없어져야 문제가 해결된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그게 전혀 아닌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는 눈이 다르다. 내가 내 인생을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는 눈이 다르다. 내가 내 인생을 예측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무엇이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질문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군대는요? 이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자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때 드디어 내가 만들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역전과 반전을 허락하시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고, 내 불평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눴어요. 기도해야 될 때, 움직여야 할 때, 이제 그만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도의 응답이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일은 내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해 주시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한의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보는 걸 하나님은 기회로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물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로 밀어 넣으시려나? 그게 아니죠.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번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